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강의를 마지막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으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자라가라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우리 먼저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흠결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 참으로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진실된 삶, 정직한 삶,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 우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바울이 무엇을 썼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도 있고 또한 고린도 전후서, 또 특별히 이렇게 옥중에서 쓰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러한 서신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였거니와 바울이 뭘 말해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에 들어가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성품이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오래 참아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강조하여서 15절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도 이러한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9절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요. 9절의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악한 자들,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느냐? 왜 놔두시느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듯이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음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풀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성경 공부, 교회 중심의 말씀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준다더라, 어디 가면은 참 재밌게 한다더라,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덫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쉽게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들,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져. 말씀이 좀 더 어려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참으로 놀랄 정말 기가 차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지요. 우리는 뭐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팩트 뉴스도 제대로 이해를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럴듯하게 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 같고 기적을 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뭐예요? 계좌번호를 적어놔요. 요리 돈 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단체 오라라는 거예요. 속셈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누구한테만 직통으로 임하느냐? 얼토당토 않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다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경인 거예요. 성경 무엇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단 한 치도 오차가 없으시고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하여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쉽게 간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체험 또는 주관적인 자기 이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 위해 무식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밝히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의 생과 사를 가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그 길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로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바로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5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배울 텐데,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금요일인가요?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1592년에 비텐베르크 성전 이 벽에다가,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여가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 잘못된 이단성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요, 그들의 핵심 가치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신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첨가돼서도 안 되고 제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요, 배워가고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듣는다고 믿음이 자랄까요? 택도 없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날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생활, 성장하는 생활, 성숙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배웠듯이 베드로전서에서 9가지 신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쉽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배워나가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2가지 계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람도의 정신으로 마나나타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